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5분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룻기서를 묵상하면서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이 죽자 두 며느리들에게 친정에 돌아가서 새 남편을 만나도록 권고하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하고 사랑하여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유다 땅까지 따라왔는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에 그곳에서 뜻하지 않게 보아스를 만나 룻이 결혼하게 되었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사실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사무엘 1장 본문 말씀은 애고의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각각 브닌나와 한나였습니다. 자식이 있었던 브닌나는 무자한 한나의 마음을 격동하여 늘 아프게 했습니다. 한나는 아픈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여종에게 아들을 주면 내가 그의 평생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을 것이며 나시린으로 헌신할 것을 서원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와 서원은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정정치를 어떤 왕보다도 잘 실천함으로써 모든 왕의 평가 기준이 된 다윗 왕을 세운 사무엘의 출생과 직접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BC 11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사도행전 13장 20절 말씀에 언급된 내용으로 봐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간주됩니다. 그는 레위지파에 속하였으며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의 출생은 기도응답의 결과였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으면 나시린으로 바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실로에 있던 제사장 엘리에게로 데려감으로써 자신의 서원을 이행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의 보호 아래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 앞에서 자랐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고 20년이 지난 후 사무엘은 본격적으로 사사로서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불러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했고 미스바에서 블레셋에게 크게 이겨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 하여금 구원했던 사사였습니다. 사무엘은 전쟁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였습니다. 이때 그는 그의 근거지를 자신의 고향 라마에 두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모세복음가는 인물로 추앙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선지자로 언급하고 있다고 시편 99편 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시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에 입성을 했지만 적군의 침략이 있을 때마다 사사가 등장하여 평정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이제 이스라엘 왕이 필요하던 시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초를 세웠던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을 세워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엘가나의 두 부인 브닌나와 한나를 생각해 봅니다. 문화적 배경에서 다처제가 형되었던 그 시대였던 만큼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두 여인은 시기와 질투로 살았습니다. 6절 말씀에 척수인 브닌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웃을 격분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쌓이면 격분이 쌓이는 것입니다. 사랑에 결핍될 때 오는 현상입니다. 인격적 질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화되지 못한 인간은 누구나 잠재적으로 간직하고 있다라 할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격분이 사라지게 하는 것은 오직 주의 사랑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자는 시기와 질투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은 시기와 질투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저나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